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정말 많이 추운데 또 이 추위를 뚫고 함께 이 자리에 모여 계시는 또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죄의 습관 끊기라는 시리즈 말씀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불만족이라는 죄를 구체적으로 다뤘고요. 오늘은 불친절이라는 죄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친절한 사람 혹은 불친절한 사람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불친절한 사람은 툭툭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말하고 나면 계속 상처를 남기는 어떤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친절한 사람이라고 하면 상냥하고 항상 밝고 인사하고 이런 사람으로 좀 이미지가 그려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좀 친절하지 않더라, 불친절하더라, 그렇게 이제 표현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상냥하고 활발하고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희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친절, 만족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적인 정의에서 좀 시작을 하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친절을 정의한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어서 이 사전적인 정의에서 좀 시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친절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함 또는 그런 태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할 때에 이 사람이 고분고분하게 내가 하는 말을 무조건 따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좀 순응하고 좀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자기 생각이 강하고 그래서 내가 무언가 얘기할 때 거기에 반하는 말들을 계속하는, 그래서 좀 팽팽한 긴장관계가 펼쳐지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친절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친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불친절의 정의는 그래서 친절하지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친절과 불친절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사전적으로 사람들이 정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마음가짐이 친절하냐 친절하지 않느냐가 일단 먼저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마음가짐이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삼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 자비로운 마음, 친절한 마음,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말과 행동이 나올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거친 말이라든지 좀 냉정한 어떤 표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만큼 이 친절이라는 것은 먼저 마음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 쌓인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태생적으로 친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친절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때는 불친절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겨워 보이지 않는 거죠. 이렇게 만나도 밝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쑥 지나가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친절하지 않네 라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고분고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성향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불친절하다라는 평가를 받기가 쉽습니다. 애덤 매큐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목사님인데요. 이 앞에 이 책 제목이 나올 겁니다. 내향적인 그리스도인을 위한 교회 사용 설명서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 자체가 목회자인데 내향적인 사람이 완전 극아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불친절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 교회 안에서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성도들은 성도들에게 믿음 좋다, 사랑이 많다라는 평가를 듣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 속에 진짜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현을 안 하니까. 자기 안에 감춰두고 있으니까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반면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활발하게 인사하면 성격 자체가 너무 외향적인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쉽게 믿음이 좋다 혹은 사랑이 많다라는 말을 듣기가 쉽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문제다라는 지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친절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친절은 무엇이냐.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서로 친절하게 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라.
그러면 무엇이 친절인지 알아야겠죠. 우리가 무엇이 친절인지 알아야 되고 반대로 무엇이 친절하지 않은 것인지 그게 왜 죄인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성경이 요구하는 친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향적이고 외향적인 그런 성향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경이 말하는 친절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라라고 명령되어 있는 이 친절이라는 단어는 크레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약 7번 정도 사용이 되었는데 정확한 의미는 자비에 가깝습니다. 자비. 용서하고 자비롭고 관대하게 구는 것, 그것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5절에 사용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리켜서 이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이 표현을 썼어요. 친절하시다는 거죠. 그 친절이 은혜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악한 사람에게도 관대하게 흘러넘친다, 자비롭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4절에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분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이런 부분을 가리켜서 친절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본문, 명령이 주어진 이 본문에서도 서로 친절하게 하라 이후에 보시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된 친절이라는 것은 그냥 상냥하게 인사하고 활발하게 대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하심과 자비하심을 다른 성도들에게 그대로 베풀어 주는 것을 친절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인사를 잘하거나 적극적으로 활달한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자비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 그것이 곧 친절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모두 친절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그 풍성한 자비와 은혜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받은 은혜와 자비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친절하라라는 명령이 주어진 근거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개인의 성향 때문에 불친절하다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나 동시에 그 개인의 성향 때문에 불친절함에 핑계를 대서도 안 됩니다. 나는 내향적이라서 인사하지 않는 거야. 나는 좀 표현하기가 좀 약간 어색해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관대하게 대하지 않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핑계 댈 수도 없다는 거죠. 함부로 성향 때문에 불친절하다는 정죄나 판단을 해서도 안 되지만 함부로 이 성향 때문에 불친절한 그 죄에 핑계를 대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불친절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친절하게 발음이 돼야 되는데 불친절한 이 죄가 왜 죄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친절은 서로 친절하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명령을 일종의 어떤 조언이나 어떤 권면 정도로 그렇게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고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노력하면 되지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우리가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서로 친절하게 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이고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친절한 사랑이었습니다. 용서하고 자비로운 사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친절한 사랑, 자비로운 사랑이어야 하는 거고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거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친절이라는 것은 사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고요. 그리스도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친절이 죄입니다. 불친절은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끊어내야 할 죄인 겁니다. 두 번째로 불친절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은혜와 자비를 배반하는 죄입니다. 앞서 친절의 정의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자비로 상대를 대하는 것. 그러니까 불친절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풍성히 받아놓고서 상대방에게는 그것을 베풀지 않는 죄인 겁니다. 그래서 배반의 죄라고 제가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배반하는 죄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이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셨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동료에게 은혜를 갚지 않는 것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것인지를 이 마태복음 18장 여러분 잘 아시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과 3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속에서 주인이 되셔서 이 종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악한 종아, 그가 행한 일이 악하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무엇이 악합니까? 자기는 은혜를 받아놓고서 자기 동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 그것을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받았다면 우리도 자비롭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친절을 받았다면 친절히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친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친절을 배반하는 죄이기 때문에 분명한 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기서 표현된 긍휼이 자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절히 대한다면 하나님께도 친절을 받게 될 거고요. 우리가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도 친절 없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친절이란 죄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 끊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불친절이라는 죄에 얽매게 될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부분 친절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지난주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회사 동료분이 이 교회에 성도님의 어떤 추천을 통해서 이 인도를 통해서 교회에 방문을 하셨는데 별관에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때요? 교회 오셨더니 어때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환하고 너무 환대해 준다 그러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 상황을 아시는 게 아니라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미지를 보셨겠지만 대부분 친절해 보이는 거죠. 대부분 친절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참 좋다, 화기애애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우리가 불친절이라는 죄에 쉽게 얽매기도 합니다. 항상 친절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왜 얽매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죄에 얽매여서 결국에는 죄를 낫게 되는 과정을 이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죄로 유혹을 받는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에, 속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욕심이 낳는 것이 죄, 잉태하여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친절이라는 죄가 여러분의 삶에서 맺어졌다면, 태어났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안에 그렇게 커져버린 욕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욕심이 그만큼 커져버려서 결국에는 그렇게 불친절이라는 죄를 태어나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욕심이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간절한 어떤 소원, 별로 그렇게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바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커져서 나를 사로잡게 되면 자기애가 되는 거죠. 이 욕심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만족시켜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강력한 욕심이 되고 마면 그러면 결국 우리는 그 욕심이 이끄는 대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욕심, 자기애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이 자기애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은 우리는 그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 욕심대로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잘못됐다라고 속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욕심이 이끄는 대로 불친절이라는 죄를 낳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생각도 못 해요.
내가 이렇게 불친절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죄다라는 생각도 처음엔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예시를 좀 찾아봤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사건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요. 그리고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동생 마리아는 처음부터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기를 선택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나와 있는 사례인데요. 마르다는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듣기로 한 거죠. 그때까지 아무런 일이 없는 걸 봤을 때는 아마도 이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내 동생은 저렇게 말씀을 들어도 좋지. 나는 여기에 들어가서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한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마르다를 좀 좋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동생은 말씀 듣도록 내가 배려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친절을 베푼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르다의 마음이 불편해졌을까? 성경에 보시면 이 마르다의 마음이 많은 일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마음 자체가 굉장히 분주해지고 산만해졌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시간 안에 다 마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이만큼 잘 초대하고 잘 대접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될까라는 염려가 이렇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근심이 이 마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 그 원함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 마음을 완전히 지배해 버린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근심과 염려가 생기니까 이 마르다는 마리아가 미워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너는 거기에서 편하게 말씀 듣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든 거죠. 동생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언니 좀 도와줄 수 있어? 잠깐 언니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친절하게.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나 혼자 일하게 내버려 두는 동생을 뭐라고 좀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동생에게 이렇게 불친절한 태도와 말이 튀어나왔을까요?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자기의 욕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이 자기 마음을 지배했을 때에 자기가 굉장히 불쌍해진 거예요. 나만 혼자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겁니다. 이것을 전혀 돌보지 않는 동생도 믿고 그것도 가만히 내버려두는 예수님도 잘못됐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동생은 은혜와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정죄와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대상에게 내가 너 나 일하도록 내버려두고 있어 라고 좀 불친절하게 말하는 게 뭐가 문제냐? 오히려 이것은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죄에 자기 욕심에 미혹된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일주일 안에 일어난 사건도 하나 있어서 좀 이걸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토요일에 아내가 이제 몇몇 자매님들을 초대해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저보고 토요일 아침에 김밥을 좀 사다 줄 수 있냐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인가 목요일쯤에 부탁을 했었는데 그럼 당연하지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절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금요일에도 저희가 또 다른 가정을 초대해서 길게 늦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토요일 아침이 됐는데 왜 이렇게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별로 멀진 않지만 거길 가서 그걸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게 왜 이렇게 귀찮은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는 것 자체가 마음속으로 살짝 불편해졌습니다. 좀 부담스러워졌어요. 귀찮아졌습니다. 참고로 여기 계신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왜 이렇게 상냥하다가 갑자기 불친절하지? 라고 생각할 때 거의 대부분의 이유가 귀찮아서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큰 그런 게 없고 그냥 귀찮아서 좀 짜증을 내고 그럽니다.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김밥을 고를 때에 어떤 종류를 골랐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제가 고르는 거는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내가 가는 것만 할 수 있다. 그건 좀 알아서 골라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김밥을 사러 제가 출발을 했습니다. 차 안에 있는데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불친절하게 얘기를 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뭐 골라주면 되는데 이것 중에 이거 사면 어때? 라고 하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 성도님 중에 나한테 그 김밥 뭐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을 때 내가 그렇게 그냥 알아서 좀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했을까 싶은데
분명히 그렇게 안 했을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나를 지배하고 있던 생각은 무엇일까? 토요일 아침에 좀 쉬면 안 돼? 내가 여기까지 가야 돼? 라는 생각이 되게 컸던 거죠. 이렇게 가는 것도 내가 섬기고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건데 메뉴까지 골라달라고 하는 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퉁명스럽게 얘기해도 된다. 이것까지 나한테 요구하는 아내에게는 이 정도로 대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 바로 전화를 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굉장히 불친절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예시로 쓰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제 마음을 들여다본 거죠. 왜 생각이 이렇게 굳어졌을까? 정말로 기쁨으로 시작했고 친절을 베풀려고 시작했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변질됐을까? 거기엔 분명히 자기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심이에요. 이 괴물 같은 이기심이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나는 불쌍하고 불행하고 이런 요구를 받는 것은 부당하고 그러한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것이 불만족이 됐든 불친절이 됐든 죄를 결국에는 낳게 되는 겁니다. 불친절이라는 죄가 또 한 가지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죄가 이기적이지만 불친절은 또 다른 측면에서 굉장히 이기적인 죄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누구에게 친절할 것인지를 내가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불친절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불친절하진 않습니다. 차별적으로 내가 친절을 베풀 사람에게는 굉장히 상냥해요. 굉장히 친절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차갑고 불친절하게 대합니다. 이렇게 차별적으로 선별적으로 내가 친절을 베풀거나 베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그 정도는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비와 은혜를 받은 너희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싶은 사람만 친절하게 대하느냐라고 꾸짖으신 겁니다. 이 선별적인 사랑을 주님은 분명히 책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우리에게 서로 친절하게 하라라고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 명령은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 명령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셨다면, 모두에게 차별 없이 친절을 베푸셨다면 우리도 또한 모두에게 차별 없이 사랑을 베풀고 또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차별이 분명히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적인 친밀감이 더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들이나 오래된 친구들은 더 내적으로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요. 말할 때 더 편하게 이 말이 잘 통하는 상대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친절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평한 친절을 받은 것처럼 친절은 모든 성도에게 공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만족처럼 불친절도 습관이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불친절한 그 삶의 어떤 방식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기가 쉽습니다. 특징이 되는 거죠. 불친절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친절한 사람이 되면 불편한 사람이 돼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를 꺼려합니다. 특별히 같이 일할 때 힘듭니다. 교회는 사역 때문에 같이 일하고 같이 협력해서 동역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가 힘들어요. 저 사람과 무언가 논의하기가 싫다. 뭔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분명히 나는 상처를 받을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불친절한 사람은 자신이 솔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자신이 소신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무례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비치면 안 되는 겁니다. 친절하면서 소신이 있을 수 있고요. 친절하면서 솔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진리만을 말씀하신 주님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옷을 입었다면 우리 또한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고 친절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불친절함이란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유사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끊어내셔야 하는데요. 이 죄를 그냥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무심한 사람의 무례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잠깐 본 적이 있어요. 1분 남짓한 영상이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무심히 한마디씩 툭툭 하는 게 쉬워진다는 거예요. 생각을 거치지 않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습관적으로 살아온 방식대로 말하거나 행동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많은 생각을 거치고 그래서 적어도 내 안에 필터링이 있는 거죠. 그것을 거쳐서 말과 행동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심하게 말하거나 행동할 수가 있는데 그게 상대방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가족끼리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데 그 상처가 굉장히 크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를 망치고 또 성도라고 치면 성도들의 관계를 망치는데 이 무심하게 무례한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결국에는 불친절함을 벗어나는 것, 그것을 끊어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심하면 안 되고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살고 있던 방식대로 내 성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필터링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 필터링이 바로 복음이라는 필터링입니다. 복음의 은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크신 자비와 은혜를 거쳐서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말에 소금을 쳐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음식점에 갔을 때 음식을 먹었을 때 정말로 소금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은 밋밋한 맛의 음식을 먹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맛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소금을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음식을 다 먹기 힘들 정도로 정말로 음식이 별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맛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 좋게 은혜로운 맛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 말에 그런 소금이 뿌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필터링을 거쳐서 말할 수 있도록, 말로 낼 수 있도록, 행동으로 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달란트 빚진 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가 자기의 동료를 만났잖아요. 밖으로 나가서 동료를 만났을 때 저 사람 나에게 빚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즉각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거쳐야 됐던 거예요. 나는 지금 방금 나의 주인에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빚을 탕감받았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됐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그 만달란트의 금액을 환산해 달라라고 하니까 제가 쓰는 인터넷에서 약 700억에서 1700억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방금 그 정도의 금액을 탕감받은, 너 그냥 다 내가 없는 걸로 해줄게라고 용서를 받은 사람이 나가서 이제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러면 그 기억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사람에게 대하는 것들이 달라져야 했던 겁니다. 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와 예수님에게 비판을 늘어놓기 전에 애초에 내가 예수님을 왜 이 집에 초대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은혜롭고 그리고 자비로운 선생님이셔서 나는 그분을 우리 집에 모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각에서 변질돼서 지금 불평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따지는 그러한 입장에 서 있던 겁니다. 그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를 요구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라라는 명령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을 말해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친절하게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가족이 됐든 성도가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누가 됐든지 여러분이 친절하게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받은 친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친절하게 대하셨다는 것, 여러분을 불쌍히 보시고 정말 끝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자비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필터링을 거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따라서 사는 삶을 가리켜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아까
불친절이라는 죄가 우리 욕심에 따른 죄, 이 욕심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 우리는 이 불친절의 죄를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이 친절 혹은 자비를 성령의 열매로서 언급을 해요. 우리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면 우리는 친절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에게 내 삶에 친절이 부족하다면, 특별히 누군가를 대할 때 그러한 자비하심이 부족하다면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는 도저히 그 대상을 향해서 친절한 마음이 생기지가 않고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데 주님께서 주셔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친절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만 좀 교정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친절은 절대로 죄를 눈 감아주거나 잘못을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친절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러한 친절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대로 이끕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고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지, 그냥 그 죄를 그냥 다 덮어주고 계속 그렇게 살아도 돼라고 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친절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친절한 분으로서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죄를 지적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는 중에 잡힌 여인에게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친절하셔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친절하지 않으시면 그녀들이 죄를 얼마나 짓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를 않기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절하게 이 여인들의 죄를 다루어 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성도가 성도에게 베풀어야 되는 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범하였을 때, 잘못했을 때 그러한 자를 바로 잡는 자들에 대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친절한 마음이 필요한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 사람을 잘못해서 돌이키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그대로 덮어두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해주려고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잘못에서 돌이키게 하고 회복시키려고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내가 상처받더라도 자비하심으로 계속 인내하면서 그것을 참아내는 것이 바로 친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고요. 성도들의 죄를 다뤄줄 때도 그렇고요. 언제든지 친절이 요구가 되는데 그것은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정말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제가 언제 그것을 느꼈냐면 한번 오산시장에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이 시장의 좁은 골목으로 차를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행인들이 차가 들어오는데도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 자기 갈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차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비키지를 않아?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한 5분 만에 제가 주차를 공영주차장에 하고 걸어 나오는데 뒤에 차가 오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걸어가는데 어떻게 차를 여기다 끌고 들어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중심적이구나. 방금 전까지는 행인 보고 뭐라고 했다가 내가 운전자였을 땐, 그러다가 내가 행인이 되니까 바로 운전자에게 뭐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본성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동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마음이 변질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죄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성향, 자기애를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우리의 원함과 바람을 크게 키워가지고요, 결국에는 그 욕심이 원하는 대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 분칠절이 됐든 불만족이 됐든 그 죄를 낳고요. 더 심각한 것은 죄를 짓는 동안 그게 죄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해요. 당연히 맞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옳다라는 생각을 갖게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립니다. 예수님은 황금률이라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친절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상냥하게 대하고 고분고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수용하고
들어주고 그리고 뭔가 잘못해도 자비롭게 대하고 그리고 용납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똑같이 다른 사람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친절하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고요. 우리는 서로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풍부한 친절이라는 것을 베풀어 주셨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대해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불친절이 우리가 얼마나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끊어내지 못하는 죄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충분히 사람들에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1만 달란트인데 왜 그보다 훨씬 못한 그러한 잘못들은 용서하지 못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자비하심은 끝이 없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작고 초라한 그러한 자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자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자비가 넘치고 친절이 넘치는 그러한 복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혹시 불친절이라는 죄와 치열하게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정말 이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은혜가 또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님께 요청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